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와, 일주일이 그냥 금방금방 갑니다. 더군다나 저는 이제 개강 첫 주여가지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렇게 익숙해지지가 않는지 개강 첫 주는 항상 혼이 나갈 지경이고 새내기들이 늘 달라요. 예, 그래서 세대가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얼마만큼까지 제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을 만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긴 얘기 안 하고요. 제가 요즘에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혹은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지도력,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하나로 크게 잡고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썼다고 이야기되는 혹은 폴린 그 사도 바울의 그 양육을 받아서 그 생각에 기초하여 또 사도 바울의 저작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썼다고 그렇게 공헌을 돌리는 책까지 다 합쳐서 이제 한 13권 정도 되는 이 서신들 중에서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나와 있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내고 있죠. 아마 이게 꽤 갈 것 같아요. 이 시리즈가 리더십이라는 키워드를 놓고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요즘 상황도 상황이고 시국도 시국이고 그래서 이 리더십에 있어서 크리스찬은 이 세속 리더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교회와 국가 보통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이 세속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사실 이 뒤에 부분을 생략해서 그동안에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장이 로마서 13장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읽으면서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는 세속 권세들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하셨잖냐. 그래서 사실 꼼꼼하게 읽어라. 미드라시 원칙 중에 하나죠.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읽어야 제가 말씀드렸던 늘 경과 서를 구별하는 그런 해석학적인 시각에서 성서를 읽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로마서 13장을 이제 딱 펼쳤는데 할 건데 어쩌면 시간에 따라서 이제 오늘 다 끝날 수도 있고 1, 2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로마서 13장을 딱 펼쳐서 묵상을 하다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다가 이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한 베베 그 여집사라고 나와 있죠. 이 베베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베베도 겐그리아 교회에서 얼마나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으면 당시 여자를 그쵸. 더군다나 요즘같이 무슨 파일 전송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복사본이 있어서 베베가 가다가 잃어버려도 복사본을 다시 보낼 수 있다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양피지에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쓴 바로 그 하나짜리 원본 그 원본을 당시 얼마 또 상황은 험해요. 근데 이 베베라는 여자를 얼마나 믿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 여자는 충분히 로마의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책임감과 역량과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은 거죠. 그 신뢰. 제가 언젠가 신뢰는 맨 마지막에 오는 감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을 시켜봤는데 일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일 시킬 때 좀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시킬 때마다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해내고 더 훌륭한 성과가 나고 또 심지어는 막 진짜 생각지 하지도 못했는데 또 다른 어떤 확장성이 보이고 막 약간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매번 일어난다면 그러면 너무나 큰 신뢰감이 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일일수록 그 사람한테 자꾸 맡기게 되잖아요. 근데 베베가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겐그리아 교회가 아마도 그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한 1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당시 고대인들한테 10km 정말 완전 근거리죠. 그냥 뭐 매일 가볍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리인데,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베베가 이제 그 소위 사도 바울이 그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경우는 회심도 아니고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긴 했지만 그래도 고린도는 아니니까요. 그 갱그리아 교회를 세우고 역할을 하고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제 그런 지도자로 보여지는데, 여성 지도자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이제 자기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왜냐면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거 거의 자기 전도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쓴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랑 사역했던, 동역했던 3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하면서 이제 그 감사를 전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베베거든요. 이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로 그 또 베베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베베를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냥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을 때마다 여성 인물들을 한 분씩 소개하거나, 사도 바울 시절에 동역했던, 아니면은 뭐 또 하다 보면, 그쵸, 한 인물을 찾아서 할 수도 있게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베베가 나왔으니까요. 로마서 16장 1절하고 2절에 있는 그 베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어디가, 여기서 빛이 보이면 지금 일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꾼. 예. 제가 오늘 색깔 한번 맞춰봤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보통 그 집사를요, 디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디아코논, 그 디아코논이라는, 그러니까 여기 일꾼이요, 바로 그 집사를 일컫는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집사, 그래서 디아코논, 우리 교회의 집사, 여집사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갱그리아 교회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우리 맥락으로 우리 교회,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자 집사님들의 어떤 리더십 정도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저는 그 리더십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를 통과해 가면서 그 여자 집사님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당연하게 하고 있는 일들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의 이 집사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놓고서 사실은 성서 해석하시는 많은 남자 목사님들이 여기서 이 집사는 사도행전 초반에 있는 7 집사를 뽑을 때에 그 집사하고는 역할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서적 근거는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문화 맥락에서 읽어서 그렇지. 그리고 지금 현재 갱그리아 교회가 이방인 토양에서 크리스천이 없는 상태에서 이 베베와 같은 인물이 크리스천이 되는 방식으로 교회에서 일꾼이었고, 이 갱그리아 교회를 담당했다면, 그리고 뛰어난 리더십을 보였다면, 이분이 과연, 죄송해요, 뭐 주방 봉사하고 뭐 이렇게 소식지 나눠주고 예배 시간에 서 있다가 중요하신 인물 오시면 한복 입고 인사하고, 제가 여 집사님들이 그런 일만 해야 된다는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그동안 여 집사님들의 역할을 그 정도로 제한했던, 그리고 만약에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여선교회, 뭐 여전도회, 이렇게 여자들만 모여있는 곳에서는 뭐 역량에 따라서 리더십을 발휘하십시오 정도로 제한했던 그런 집사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읽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베베가 나왔으니까요. 책 중에요. 최근에 이제 베베를 찾아서 라는 책이, 제 기억이 맞다면 24년도 가을쯤 나온 책인데, 비아토르라는, 출판사는 1인 출판사인데 그 출판사 대표님께서 굉장히 그 출판 계통에서 아주 오랫동안 일하신 전문 역량이 있는 분이라서 그런지 나오는 책들마다 제 책도 하나 나왔다고, 나오는 책들마다 기독교 허스토리, 그게 여기 비아토르에서 나왔는데요.
책들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편집도 잘하시고 좋은 책들을 선정을 하시는데, 남자 대표님이신데 여성에 관련된, 특히 젠더 이슈에 관련된 걸 굉장히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 번 정도 뵀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여성 이슈에 관심이 있으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베베를 찾아서가 작년 가을쯤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근데 그래서 제가 아마 추천사를 쓰느라고 받아서 기억할 텐데, 읽어본 거에 제 기대로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베베를 찾아서라는 제목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베베만이 아니라 신약성서에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동역했던 많은 여성 인물들 이름이 나오니까요. 그런 어떤 역사문화적인 맥락하고,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배경이 된다면 이 본문하고를 만나게 해서 한 명 한 명 인물을 되살려내는 방식의 글일 거라는 기대를 살짝 했어요. 제 기대가 뭐 저버려졌다는 뜻은 아니고, 근데 읽어보니까 그렇게 베베를 비롯해서 많은 이 성서 안에 있는 특히 바울 서신 안에 있는 여성 지도력을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회역사적인 배경을 굉장히 1차 자료에 근거해서 아주 촘촘하게 깔아놓은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책이죠. 이걸 보면서 이 당시에 베베는 어느 정도의 소셜 스테이터스와 어느 정도의 경제력과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유추할 수 있을 만한 기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글쎄요, 우리 낭나님들이 읽으시고 직접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추려내는 방식의 책은 아닌 걸로, 그러니까 요리를 다 해준 책은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읽으시면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여성들, 그리고 바울이 언급한 대로 그대로 평가된 게 아니라 한번 거친, 즉 초대교회든 아니면 그대로 넘어가는 바로 그 제도화로 넘어가는 교회의 어떤 2차 최종 편집자들이 한 번은 걸러서 표현한 그런 여성 리더십, 혹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제껴버린 그런 리더십들을 찾아내실 수 있는 눈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정말 별도의 소리인데 저도 조심스럽네요. 요즘에 보면은 아무데나 존댓말을 뭐 커피 나오셨어요, 약간 커피가 나오셔요, 그쵸? 그런 황당한 존댓말들을 제가 봐서 조심하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약간 존댓말을 뒤에다 붙여야 되는데 앞에다 붙여놓고 거슬려서 다시 정정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베베는 제가 볼 때는 초대교회의 이름 그대로의 집사였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행정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갱그리아 교회를 총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영적이면서도 또 이 실제적인 어떤 현세적인 일들도 하고 있는 그런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존재였고, 이제 그녀의 지도력에 신뢰를 줬던 바울은 이 로마서라는 되게 중요한 서신을, 그쵸? 보내게 되는 거죠. 이거를 추론할 수 있는 단어는 집사뿐만이 아니라, 자매라는 말은 뭐 교회에서 다들 시스터, 브라더 이렇게 불렀으니까 크지 않은데, 16장 2절에 보면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호자도 또 기껏 목사님들이 해석하는 거 보면은 다들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엄마 정도로, 그래서 막 여성 보호력, 말하자면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필요한 걸 채워주고 정서적으로 위로해주고 이런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많이들 설교도 하시고 주회도 하시고 그래요. 근데 이 단어 역시, 여기 나오는 보호자라는 단어 역시 솔직히 우리가, 그러니까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너 보호자랑 같이 안 왔니?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19세기까지도 20세기 정말 초반까지도 성인 여자인데도요, 공공장소에 가려면 보호자와 같이 동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1인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1인으로 앉혀주는 사람들이 있죠. 미성년자라든가 그때 당시의 여성이라든가 뭐 이런 법적 권리를 가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신해서 법적 책임도 지고 말하자면 내가 이 사람의 보호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의 그 당시의 사회에서의 지위는 뭐겠어요? 스스로도
진짜 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혼자 스스로 서 있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제가 이 사람의 보호자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을 우리가 보통 뭐 가디안, 보호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 사람과 나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당시에 여기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의 어떤 스테이터스, 사회적 상황이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물론 로마의 시민이긴 하지만 예, 여기저기 다니면서 본인의 어떤 상황을 완전히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지역에서 신뢰를 가지고 있고 혼자 서 있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역 유지, 그러니까 보호자가 되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였던 거죠. 왜 바울도 보면 아주 초기 때요. 그 경우에는 그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겁니다만 아무도 바울을 만나려고도 안 하고 믿으려고도 안 하니까 바나바가 이제 바울의 보호자를 자처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보호자는요, 그저 필요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단단하게 그 지역에서는 적어도 예. 그래서 이걸 위아래로 표현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는 그 내가 보호해야 된 대상보다는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권위나 힘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여기 보호자도 하나 써야 되겠죠. 예. 이 두 가지 역량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베베였기 때문에 이 베베라는 여성이 생각해 보면, 물론 그 베베를 찾아서 보면은요, 당시에는 생각한 것보다 그래도 여성에게 이렇게 사회 문화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여성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많이 있었어요. 라는 걸 이제 막 그 증빙을 하는 1차 자료들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 다 받고, 예, 뭐 전혀 문제가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유대인 남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성에게 리더십을 준다고? 라는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는 그 모든 차별이 모화된다는 초대교회의 아주 급진적인 평등한 제자도에 대한 이해에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 아시다시피 유대 랍비들이 맨날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라면서요. 뭐 두 가지를 감사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에 감사드립니다. 그거보다 먼저 한 게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에 감사합니다. 이 말은 여자요 이방인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거나 논할 그런 주체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감사한 거겠죠. 근데 그런 기도를 드리는 랍비 전통에서 성장한 바울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경을 잡고 뛰어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사실 경을 잡으면 뛰어 넘어가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세계를 그려야 될까요? 저 어떡하죠? 이게 또 갑자기 예. 다 파래졌는데요. 자, 상징 세계. 이제 이걸 상징이란 symbolic, 그렇죠? 상징 세계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상징 세계라고 하는데요. 이 상징 세계가 언제나 실제를 다 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실제적 할 때 그 어이 아니고 아이인데, 이제 리얼한,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리얼한 세계, 이 모든 세계를 상징 세계가 다 담고 있지 않거든요. 이제 막 뭐 정신분석하게 사는 얘기인데 거기를 다 풀 수는 없고요. 어쨌든 왜냐면 이 상징은 되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어떤 한 그 개그우먼이 무슨 몽클레르 패딩인가요? 되게 비싸다면서요? 막 400만 원 넘고 막 거의 500만 원 상당하는 되게 비싼 패딩인가 봐요. 그게 아마 강남권에 어디서 그 애기들 유치원 보내고 뭐 학원 라이딩하고 하려면 이제 휙 하나 걸치기 좋은 패딩들을 입어야 되는데, 아마 모두가 그게 하나의 상징이 된 거예요. 아, 나는 대치동 엄마야. 내지는 나 이 정도 이런 건 그냥 한 500만 원, 400~500만 원짜리는 이렇게 휙 걸치고 애들 라이딩, 나는 이거 멋부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간편하게 거치는 옷의 상징인 거죠. 이런 상징 세계가 실제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상징은 굉장히 작동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상징 세계에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건 실제가 아닌데, 이 상징은 실제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떤 적절한 상징은 제가 자꾸 다른 게 생각나요. 어쨌든 그냥 몽클레르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상징은 실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혼동하게 되는
일은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상징이 파괴되면 더 이상 그거는 그 상징의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 패러디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니까 그 패딩이 갑자기 당근에 많이 나오고 막 그 가격 반값 뭐 혹은 더 아래로, 아니면 안 입고 다니고 뭐 이런 일이 생겼다면서요. 왜냐하면 그 패딩이 더 이상 가지는 상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막 입고 다닐 정도로 부유한 여자예요라는 상징이 사라져 버린 거죠. 다른 상징이 덧입혀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상징이 사라지면서 많은 이제 그 상징을 공유할 수 없는 그룹의 여성들이 그걸 안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굳이 한 이유는 제가 딴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여성 리더십에 대한 상징성에 있어서 아무래도 항상 이걸 뛰어넘어서 모든 여성들에 대해서 그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근거해서 정말 저는 그거에 굉장히 납득당했는데, 예수님이 12제자, 남자 12제자만 있었겠느냐? 여자 12, 꼭 12를, 근데 아마 유대교적 상징 때문에, 또 상징 나오네요. 12를 맞추셨을 것 같다. 그럼 여자 제자 12는 누구였을까? 이런, 예, 또 질문 속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문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바로 이런 상징성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예수님은 그 유대교적 상징을 완전히 뛰어넘으신 거거든요. 12은 잡으셨지만, 12이라는 완전수가 가지고 있는 상징은 잡으셨지만, 그게 남자여야 한다는 것은 잡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 상징은 어떤 실제를 배제하는 거죠? 인류의 반인, 제가 이게 다 무거운 지경에 저 늙나 봐요. 그 12제자, 남자 12제자라는 그 제자를 이렇게 뽑는 순간, 이 12제자는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상징적인 제자단이지만, 이 상징은 반의 실제, 즉 여성 리더십이라는 실제를 없애버리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그걸 뛰어넘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 흩어져서 기록된, 남자 제자는 이렇게 뽑으셨어요 하고 복음서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여자 제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랜덤하게 하나의 일화, 에피소드로 그냥 이름이 이렇게 흩어져서 기록되어 있는 그 여성들이 필시, 이제 여성주의적으로 읽어가시는 분들은요, 필시 12 여성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두 양날개처럼요, 12 이렇게 제자를 거느리시고 사역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이제 그런 여성 신학자들이 있고요. 또 이게 너무 이들에겐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카리즈마적인 리더십 안에서 이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은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뭐 베다니의 마리아라든가 소위 복음서에 나오는 굉장히 활동적이었던 여성 리더십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삭제된 것은 그들이 사역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카리즈마적으로 정말, 왜냐면 이 상징 세계에서 이걸 뛰어넘는 실제를 담았던 카리즈마적인 지도자였던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쵸?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니 이 상징 세계에 먹혀버린 거죠. 여기서의 상징 세계란 가부장적인 상징 세계겠죠. 그 리더는 남자여야 돼 하는 그런 가부장적인 상징 세계에 먹혀버린 바로 그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조차 어떤 부분은 쭉 뛰어넘지만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 가부장적 상징성에 사로잡혀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on and off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랬다가 스위치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일들이 보다 보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여기서 베베를 선정하고, 베베에게 이 하나짜리 이 귀한 양피지를, 그쵸? 이 양피지를 내가 아직 못 가고 있지만 이 나의 마지막 여정 중에 사도 바울이 막 계시도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마지막 여정이라는 거를 이제 본인도 알고 사람들한테 막 다 작별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임박한, 개인적으로도 임박한 생애의 거의 마지막 단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그 재림,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올 거라고 믿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세계의 종말도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던 이 상황에서 그 로마라는 곳에서 정말 아주
제국의 심장이죠. 예, 제국의 심장이고 이방인, 그 이교도들의 심장이고 이방인들의 그 권세의 심장인 바로 그곳에서 정말 소수의 크리스찬으로서 버티면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사실은 내가 가서 직접 위로하고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 아주 그 간절한 편지를 써서 그 로마서는 정말 그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먼저 나와 있기도 하지만 뭐 로마에 있던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이방인들이요, 크리스찬 많은 리더들이 이 로마서에 많이 감명을 받고 이걸 통해서 뭐 기독교 교리도 점점 확장해 가고 그러잖아요. 뭐 깔뱅이나 뭐 다 이름을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로마서가 특수성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긴 해요.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하고요. 그렇다고 제가 로마서에 갇혔겠다는 뜻은 아닌데,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이 귀한 서신을 제게는 베베 어디 갔나요? 베베에게 하나짜리 원본을 맡길 정도의 여성이었다면 그분은, 그러니까 베베는 여성이냐 남성이냐로 응시된 것이 아니라, 그쵸? 교회 안에서 정말 평등한 제자도의 리더십 안에서 그 베베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를 사도 바울은 받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여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었던, 하지 않았던, 충분히 하나님이 주셨던 경을 잡고 기꺼이 그 문서를, 서신을 내어줄 수 있었던 그런 여성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16장에 가장 먼저, 그쵸? 그 베베에 대해서 이쯤 되면 제 생각에 로마서 13장은 오늘은 못하겠네요. 예, 뭐 다음 주에 하죠. 그래서 말하자면 정말 너희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 파송해서 보낼 때 거의 빈손으로 보내잖아요. 지팡이 하나 들고. 그러니까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들은 기꺼이 이제 필요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환대의 문화가 있었고, 근데 그런 것을 그리스도의 환대를 더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그가 여러 사람과 나에게 보호자가 되는 역할을 했던 자인데, 그 먼 이방에서, 그 타지에서 뭐 다 자기의 모든 걸 가져가지 못한 그 여자에게, 그분에게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다 제공해 주세요라는 편지를 맨 앞에 해줄 만큼 베베는 저는 매우 훌륭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그냥 오프닝만 하고, 왜냐면 제가 또 일주일이 너무, 그러니까 짧게 오는데 그 하루하루는 너무 길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나 어디까지 했지 할 때 항상 이제 그 전 것을 리뷰하게 되는데, 제가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이걸 가지고 이제 로마서 13장을 오늘은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되게 논란이 되어온, 항상, 그쵸?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뭐 다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막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다. 막 이런 얘기 막 있잖아요. 뭐 세금 다 줄 거 다 줘라. 막 이런 얘기들이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거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칼뱅 같은 경우에도, 제네바에 진짜 그야말로 신의 도성을 만들 때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거기에서 정교 분리적이긴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세속 정권 혹은 세속 권세를 신격화 내지는 신격화보다는 신성화 했다고 하는 게 낫겠네요. 신성화하게 되는지, 그런 근거들이 됐던 본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할 말이 많은 본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리더십으로 읽어내되 조금 생소하게 다른 방식으로 읽어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대해 주세요로 끝내야 될까요? 그래서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다음 주까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죠. 한 장을 다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앞에 그 1절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7절까지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한 2개로 끊어서 다 하루에 할 건데요. 이 세 덩이를 통과하면서 저는 어떤 묵상을 길을 올렸는지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하고
들이마시면 좀 봄 기운이 느껴지죠. 날씨는 오락가락하지만. 그래서 이 봄을 우리가 느끼면서 또 그렇게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